안녕하십니까. 천안유배포 의한 목사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들어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성경의 중요성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구원을 체험하고 또 마지막 날 구원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 구원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요절은 15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뭔가 아시죠? 또 세계 역사를 가장 변화시켜준 책이 무엇인가도 아시죠? 우리 UBF, 유니버시티 바이블 펠로우십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무엇인가 아시죠? 또 우리 말씀 사랑교회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도 아시죠? 예, 다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삶에 구원을 주기 때문에, 변화를 주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성경의 중요성과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지, 또 구원을 맛볼 수 있는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진실에 거해야 됩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악해져서 서로 속이기도 하고 또 속기도 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뭐가 생각이 납니까? 사기꾼이 많다, 이런 생각이 나죠? 네, 이것은 꼭 사기꾼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많은 사상도 그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자본주의가 사실은 좀 문제가 있거든요. 빈부격차가 커지고 또 돈을 중시하다 보니까 인간 소외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본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공산주의거든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또 이렇게 공평하게 나누어서 다 함께 행복하게 사는 사회를 만들자. 이게 공산주의의 출발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공산주의를 위해서 사람들은 목숨을 버리고 또 공산주의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며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공산주의를 일으킨 후에 과연 평등한 사회가 되었나요? 과연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사회가 되었나요? 아니죠. 오히려 더 게을러지고 공산당들만의 특권층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공산당도 우리를 얼마나 속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념도 우리를 속이지만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과학도 사실은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학을 거의 절대적인 것처럼 진리처럼 믿지만, 그러나 진리는 아닌 것입니다. 좀 합리적인 것뿐인 거지 진리는 아닙니다. 뉴턴이 만유인력 법칙을 만들었거든요. 그 모든 것은 어떤 절대적인 그 기준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에 의해서 아니다, 절대적인 기준으로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이다. 심지어 시간조차도 우리가 빛의 속도로 빠르게 가면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아인슈타인은 모든 것은 정확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양자역학이 나오면서 모든 것은 불확실성에 있다, 이런 또 이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 볼 때 과학도 사실은 좀 더 합리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지 그게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과학을 맹신하다 보면, 특히 진화론 같은 거, 그것을 맹신하다 보면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부인하고 사람이 속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에 속지 말고 무엇에 거해야 될까요?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겠죠. 이것은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은 진실이거든요. 또 그 모든 시대에 걸쳐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 그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원한 것, 또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진실이 되는 성경 말씀에 거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거하려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우선은 배워야 되겠죠.
우리가 큰 죄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배우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행하지 않는 것이고, 세 번째는 가르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누가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또 확신을 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확신한다는 것은 뭐냐면 완전히 내 것으로, 나의 말씀으로 만드는 거였어요. 그것이 있을 때 그게 나한테 힘이 되고 말씀이 무기가 되는 거거든요.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뭘로 싸웠어요? 물맷돌이죠. 왜? 그가 평상시 아주 많이 사용해서 익숙하게 된 것, 그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를 얻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많은 말씀이 있지만 내가 확신하는 말씀, 이 말씀은 정말 내 것이 된 말씀, 이런 확신하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 확신하는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이 나한테 힘이 되고 그 생명이 됩니다. 저도 이렇게 지금까지 돌아보면은 제가 확신하는 말씀 한 12~13가지 정도뿐이 안 돼요. 그렇게 많은 말씀을 공부했어도 내가 확신하는 말씀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가 확신하는 말씀에 생겼으면 그 말씀에 거해야 돼요. 거한다는 것은 must continue,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그 말씀에 묵상하고 순종하며 살아라, 그런 말이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우리가 항상 말씀에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 때까지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특히 must, 해야 된다, 이 말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말씀을 상대화하면 안 돼요. 사단은 항상 상대화하거든요. 하나님은 말씀을 절대적으로 주셨거든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사단은 거짓말로다가 먹으면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된다.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그 말을 듣자 그 사람들은 그 아담은 죽을 것 같아. 이런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말씀을 상대화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나의 것으로 영접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망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정말 사단은 심거든요. 또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오히려 편하고 잘 살 것 같거든요. 반대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그 당시는 죽을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정말 내가 산다는 것을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편하고 잘 될 것 같지만 나중에 결과를 보면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고 절대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고집을 부려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 성경은 구원을 줍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특히 외할머니 로이스를 통해서,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성경을 배우고요. 또 늦게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경을 배웠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 배우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에 이제 이번 주에 어린이 날이 있었죠. 또 이번 주 이제 가족의 달입니다. 이때 정말 어린이들을 사랑한다면 한 말씀이라도 암송하게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배우고 있으면 그것을 잊어버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잠재의식 속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생각납니다.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상실되거든요. 심지어 뭐 자기가 이를 닦고도 이를 닦았는지, 또 어떤 사람 내가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그런 것까지 잊어버린다고 그래요. 한경직 목사님은 좀 장수하셨는데 90이 넘으셨는데 그때 좀 기억력이 많이 상실돼 가지고 이분이 영어를 엄청나게 잘했어요. 영문과 나오고 또 미국에서 공부해서 오히려 영어로 성경을 공부하고 영어로 설교하는 게 쉽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 영어를 송두리째 잊어버렸대요. 그리고 어렸을 때 배운 성경만 생각이 난다고 합니다. 앞서서 우리가 얘기한 뉴턴 같은 경우도 그래요.
그 사람도 엄청나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죽을 때 되니까 자기 이름조차 잊어버렸대요. 그런데 내가 죄인인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어렸을 때 배운 것, 그것이 기억에 났다고 합니다. 그것이 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겠죠. 이 모든 책이 있지만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건 없습니다. 특히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는 책은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는 지혜를 줍니다. 구원이 뭐죠? 어떤 사람은 구원은 뭐 이 10원만도 못하다. 요즘에 10원은 돈도 치지 않잖아요. 저도 안 받는데 뭐 구원 뭔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하찮게 여기기 쉽습니다. 근데 구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구원은 정말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죄가 뭐죠? 죄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 많은 문제가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 문제거든요. 죄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사는 거거든요. 우리 스스로 그렇게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 때 우리는 결국은 망하게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정말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거든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은 영생이 있다. 이것을 너무 잘 알아요. 그렇지만 그걸 행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왜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가르쳐 주거든요.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계시록은 다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사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예수님 안에서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소원이 생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싶은 소원이 생기고 또 그렇게 살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죽을 때도 정말 잠자듯이 우리는 평안하게 죽을 수가 있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오직 성경 말씀, 예수님뿐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구원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 성경은 성령으로 기록되었습니다. 16절 전반부를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은 한 40명의 저자가 썼거든요. 40명의 저자가 썼는데 그 40명이 마치 한 사람처럼 그 성경을 쓴 겁니다. 그 창세기가 서론이라면 계시록은 결론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서가 본론이거든요. 그리고 구약 성경은 그 본론을 이끌어내는 과정이거든요. 성경이 성경을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될 때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치 구슬처럼 잘 깨어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끼리 이어주는 이런 성경이 있거든요. 그걸 관주 성경이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과 말씀을 깨어서 하나로 만드는 그런 성경이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학생 때 성경 공부하는데 정말 뭐 그때는 주석도 없고 말씀을 알 수도 없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성경 주석 관주 성경이 있었습니다. 관주 성경을 가지고 막 찾아서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공부하기가 한 번에 뭐 1시간에서 2시간 이동환영식 볼 때 그렇게 시간이 듭니다. 하여간 되게 은혜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찾아보는 게 너무 재미있었어요. 이렇게 성경이 하나의 저자처럼 이렇게 성경이 써졌거든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성경을 썼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그 인격을 감동 감화시켜서 썼거든요. 그래서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정말 계시록 같은 거 이런 거 공부하다 보면은 구약과 그 신약 성경 모든 걸 다 보다 보면 계시록이 너무 잘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을 또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기도를 해보잖아요. 성령께서 깨우쳐 주십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이 너무 잘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성경 말씀을 순종해 볼 때 그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성경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목숨을 걸고 순종했습니다. 그때 부활을 통해서 정말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말씀이라도 순종을 해볼 때 그 말씀이 정말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네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16절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말씀은 성경이 주는 네 가지의 유익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훈을 준다겠죠. 교훈이라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이냐, 삶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사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많은 미루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지뢰밭처럼 위험도 있고요. 또 우리가 그 길을 잘못 들면 엄청나게 또 방황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방식에 대해서 잘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책망을 한다겠죠. 죄가 무엇인지. 아까도 제가 뭐라 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내 뜻대로 사는 것. 이거 세상에서는 아무 죄가 아니거든요. 성경에서는 그게 죄라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 그게 바른 것이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바른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말세에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한다겠죠. 그것이 죄라는 것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죄를 깨우쳐 주고 또 우리에게 죄사함의 확신도 주고 승리의 확신도 주십니다. 세 번째는 바르게 한다겠어요. 잘못된 걸 바르게 펴준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바르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정말 옛날 잘못된 게 너무 많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축첩제도 첩을 얻어서 사는 거고 100년 전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양반과 상민, 천민 이런 차별이 있었고 종이 있었어요. 종은 거의 사람 취급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거 잘못된 거 또 미신에 의해서 너무 비합리적이고 불합리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너무 많았습니다. 이게 좀 아프면 무당 불러서 굿하고 푸닥거리하고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성경은 이성을 초월하지만 이성을 부정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병이 났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이성을 초월해서 병이 나을 수 있지만 이성을 통해서 병이 나았다는 걸 검증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성을 초월하지만 이성을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미신은 이성을 부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잘못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데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바로 잡아서 합리적인 이성을 따라서 우리가 편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겠어요. 그래서 의로 교육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훈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살도록 훈련해줘요. 우리를 훈련해서 이렇게 우리가 바른 습관을 갖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 그것이 성경책입니다.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술을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경 말씀은 또 우리의 생활 습관을 변화시켜서 정말 행복하고 또 더 자유롭고 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우리를 점점점 훈련시켜서
변화시켜주는, 또 행복의 강도도 점점 더 많게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다섯 번째로 성경은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겠죠. 이전에 영지주의자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다겠어요. 겸손은 말하지만 겸손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순결을 말하지만 순결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 줍니다. 또 넓은 내면성을 갖도록 사람을 힘을 주십니다. 또 우리에게 온유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를 점점 거룩하고 진실된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런 실제적인 능력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는 거라겠죠. 우리의 삶을 능력 있게 변화시켜 주시고, 또 성경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많은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고 병도 치료되고 귀신도 나가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성경 말씀 이렇게 배웠는데 너무 성경 말씀이 좋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 시대고, 또 의학이 엄청나게 발달하고, 그리고 이제 우주공학도 발달하고, 화성에까지 이제 우주선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흙을 채취해 오는 그런 시대거든요. 지구가 하나가 된, 지구촌이 된 시대거든요. 이런 시대에 그 2000년 전에, 4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게 고리타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아모스서에 보면 말세가 될수록 젊은 청춘 남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비갈에 걸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다고 그랬거든요.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건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아는 거예요. 구원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또 나만 행복할 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정말 행복하게 해주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치료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통해서 점점 더 자유롭고 편리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한 말씀이라도 확신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힘있게 살고, 또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체험하고, 또 죽을 때 하나님 나라에 모두가 잘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